오늘은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중심으로 역사의 무대에 선 세 사람, 사울, 또 요나단, 다윗 이렇게 세 사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 왕은 힘이 주어졌을 때 변질된 사람입니다. 좋게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악화되고 엉뚱한 길로 걸어갔던 그런 사람이 되겠는데요. 오늘 31장에서 그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서 죽으리라. 길보아 산 나오지요.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게 되는데요. 싸움의 장소는 길보아 산인데 그 앞서 1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29장 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쪽에서 아벡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이스라엘과 그 아벡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길보아산 전투라고 세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는 훨씬 북쪽이고요. 지중해 쪽으로 약간 치우쳐 있는데 아벡은 별표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 요즘처럼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고대의 전투에 있어서 전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강한 그런 전쟁의 무기였습니다. 전차를 가지고 있으면 평지에서 싸움을 더 잘하게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평지에서 그렇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보기 좋게 패했지요.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을 칩니까?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길보아 산이라는 곳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높은 산은 아니고요. 저렇게 야산 비슷하게 길보아 산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각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높은 산은 아니에요. 평지에서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도망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갔고 그 길보아 산에서 많은 전쟁에 패했다는 것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가 전사를 당하는가? 4절에 보면 사울이 죽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절을 길지만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앞절에 보면은 길보아 산으로 도망을 치는데 활 쏘는 자가 따라 붙여서 왕을 향하여 쌀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에 맞은 거지요. 중상을 입었는데 금방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옆에 임금님 옆에 항상 군사들이 있잖아요. 무기도 들고 있고 방패도 들고 있고 그 병사에게 나를 이제 끊어라, 생명을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병사가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아무리 화살에 맞았지만은 그렇게 자기 칼로 왕의 생명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으니까 사울 임금님이 자기 칼을 앞에 놓고 거기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흔하게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요.
이스라엘의 일대 임금님이 스스로 물론 화살은 맞아서 중태에 빠졌습니다만은 스스로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내어 던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울 임금님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힘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변질된 사람이에요. 원래 사울왕은 겸손한 사람이고 또 부모님에게 이 순종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앞쪽에 보면 나오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서 들었던 그런 사람이 되겠고요. 또 인물도 좋았고 육체적인 그런 조건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왕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 리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의 자질은 별로 없었던가 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군인으로서 전략을 가지고 전쟁을 잘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임금님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그는 서서히 변절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였죠. 옛날에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청종했던 사람인데 자기에게 힘이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울이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하고 그를 해하려고 수없이 도모를 했고 가지고 있는 힘, 군사력을 총동원하여서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추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엉뚱한 데 사용한 것이죠. 또 노브 땅에 있던 죄 없는 그 제사장들 8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학살했습니다.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에돔 사람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학살했는데 일반 서민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생명을 빼앗았습니까? 그에게 힘이 주어질 때 사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다스렸습니까? 그 기간은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 성령의 감동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도 그에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을 라이벌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순리대로 그냥 나가면 되는데요.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기가 그토록 싫었던 것입니다. 처음 임금님이 되었지만은 당시에 있었던 문화적인 관습 따라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으로 자자손손 나라를 다스릴 줄 알았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다윗이 등장하여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내용을 알게 되니까 그에게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왕자리 주었다가 빼앗았다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또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40년 통치하도록 그에게 기회를 준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기가 이렇게 자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실험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조용히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을 응원해 줄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지요. 요나단은 믿음이 특출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기꺼이 용납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참 아름다운 왕자였습니다. 만일에 사울이
다윗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자신의 왕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면 요나단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찬성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물론 1대만 자기 가문에서 왕을 하고 2대부터는 유다지파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1대 임금으로 베냐민 지파가 쓰임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자리에 인연하지 않고 다윗을 높여주고 감싸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그가 사라지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할례 없는 저 백성들, 할례 없는 사람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민족인데 그 나라의 왕이 블레셋에게 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은 변질된 그의 마음, 변질된 그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고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느냐 묻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질된 사람의 극치가 되겠지요. 오늘 이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사울처럼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조용하게 따라가며 그 힘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을 여러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무나 슬프지요. 요나단도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넓고 크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서도 마찬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서도 지금 현재 당장 처하고 있는 그 상황과 어려움만 바라보지 말고 넓게 크게 평가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세상을 떠납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지요. 거기 이름이 나오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이스보셋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세 사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울과 세 아들, 왕자님들 세 사람이 전사를 당하게 되었으니까 나라 전체로 봐서는 큰 국상이에요.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그 요나단이라는 왕자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천 년 지난 지금도 요나단 왕자님 생각하면 그 길보아 산에서 전사한 그 왕자님 생각하면 슬프지요. 나중에 다윗이 예가를 지어서 슬피 웁니다마는 우리도 그 슬픈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나단은 너무나 착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랑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사랑이 많았던 사람인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8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의 생명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자기의 soul, his own soul, 요나단의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쉬운 사랑이 아니에요. 요나단은 왕자이고 다윗은 신하에 불과하고 또 나이도 어리고요. 위에서 아래쪽으로 주는 사랑인데
옛날에 위에서 아래쪽으로 주는 사랑, 부모님 사랑 말고 이렇게 귀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다윗은 요나단 왕자에게 라이벌이에요. 요나단 왕자가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인데 요나단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사랑이 많았던 왕자님이에요. 그가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고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는 이 소년을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 전에 해야죠. 그를 해하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받아들임이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고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이끌어 나가시는데 다윗을 세우셨구나. 나는 뒷전에 밀려나지만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보좌해야 될 사람이다.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물론 일찍 죽을 것은 몰랐겠지만은 거기까지 자기가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용납하고 사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 왕자님은 대단히 용맹이 뛰어난 그런 군인이었어요. 적진에 들어가서 적군들 해치고 들어가서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요. 대단히 용맹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용맹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2절 말씀에서 그 요나단을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이렇게 성품 좋고 믿음 좋고 사랑 많은 사람이 오래오래 살면 세상에 영향도 미치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좋은 유익을 줄 텐데 하나님께서 왜 데리고 가셨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를 낮출 때는 나같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나는 살려주시고 저렇게 성품 좋고 인품 좋고 믿음 좋은 사람은 왜 일찍 데리고 가시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가 앞장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봤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손으로 꼽으라고 하면 이 아비가일이 들어가거든요. 첫째 아니면 둘째, 셋째. 얼마나 지혜로워요. 나중에 나발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받아들이는데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많았지요. 나중에 다윗 임금님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임금님이 될 아들은 누구에게서 나왔나요?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게 지혜가 충만하고 총명 있는 아비가일에게서 태어난 왕자가 이스라엘의 3대 임금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고요. 누가 되었어요? 밧세바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3대 임금님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저 사람 기가 막히고 성품 좋고 믿음 좋고 저런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때 그렇게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덜 쓴다 할 수도 있어요. 역설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 그 사람을 도리어 쓴다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사무엘하 가서 배우겠습니다마는 사울이 죽고 나서 장례를 잘 치르고 물론 장례는 길라 사람 치렀습니다만 예가를 지어서 예통하는 날짜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내가 어디로 갈 거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셨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임금님이 되었나요?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헤브론 땅에 가서 7년 동안 유다족 속을 위하여 왕이 되었다고요. 나중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건 33년이고 합하여서 40년이 되는데, 그러면 앞쪽에 유다 나라를 다스린 그 다윗이 있었을 때 다른 지역은 누가 다스렸나요? 이스보셋이 다스렸어요. 이스보셋이 누구입니까? 사울에 살아있는 왕자 한 명이에요. 여기서 죽지 않은 사람. 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요. 이스보셋과 요나단을 비교하면 요나단이 월등하게 낫죠. 왜냐하면 이스보셋에 대한 기사가 사무엘하에 쭉 나오는데 읽어봐도 요나단하고는 믿음이나 또 인품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7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고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전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 있었다면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나단은 인품이 좋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피한다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한 사람 세우면 100% 누가 찬성을 당합니까?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다 찬성하지 않는다고요. 찬성하지 않는 무리들이 똘똘 뭉쳐서 요나단 인품 좋고 믿음 좋은 그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면 나라가 두 쪽으로 쫙 갈라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다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역사의 무대에서 요나단은 희생자네, sacrifice. 희생자입니까? 다윗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요나단 왕자님이 대도 잊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불공평하지 않다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잠언서 14장 32절에 보면 거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으니라. 악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엎드려져요. 넘어져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환난 이상 아니에요.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이 죽음인데 의로운 자는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원문에 보면 피난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피난처. 의인들은 죽어도 영원한 피난처가 있다. 그러므로 이 요나단이 전사한 것을 좁게 그렇게 보면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넓고 크게 평가해요. 그러니 내 인생도 그렇게 넓게 크게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요나단이 죽은 그 죽음이 예처롭고 역사의 무대에서 희생당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이 충만했던 사람, 그 왕자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거기서 종말을 맞이하지 않고 영원한 피난처, 그 소망 속으로 들어갔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이 죽는 그 죽음도 이 세상만 국한해서 해석하지 않고 그 영원한 피난처 속에 들어간 그 의로운 사람을 넓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만 국한하여서 저 사람 일찍 세상 떠났으니까 인생 다 못 살고 갔으니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이 요나단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윗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그 사울 임금님이 무당에게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버지 아니에요. 사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길로 걸어갔던 그 아버지를 끝까지 같이 전쟁을 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요즘 이 현 세대에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득이 없고 별 볼 일 없으면 등을 돌리는 이 무시무시한 이 세상에
이 요나단을 보면은 눈물이 난다고요. 평상시에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직언을 하면서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아버지 그렇게 살해를 하려고 합니까? 직언했던 그 요나단, 그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전쟁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죽음을 내어준 아름다운 왕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왕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자기 몸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왕자님 요나단. 그러니 여러분, 이 왕자님을 향하여서 역사의 무대에서 희생자였다,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믿음의 눈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크게 넓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도 그렇게 크게 넓게 해석하시면서 그런 큰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윗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장 다윗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다윗을 이 사무엘상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막아주셨다 하는 것을 이 31장에서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29장 4절로 넘어가야 돼요. 29장 4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반 나누었어요. 먼저 앞쪽을, 4절 앞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뒤쪽에도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도를 보세요. 지도. 아까 지도와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던 곳은 셰모 길보아 산이고요. 그 아래쪽에 별표 있는 데가 아벡인데 그 아벡 부근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29장은. 블레셋 나라는 여러 성읍이 있습니다. 5개 정도 있는데 그 연방이에요. 각 성읍이 이렇게 합쳐져서 연방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는데 그 가운데 뭐 가드도 있고 또 아스돗도 있고 여러 성읍이 있는데 그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방백인데 아마 그 5 방백의 리더자인 것 같아요. 왕으로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데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지요. 이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 사이에 삐걱거리고 원수관계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주면서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을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아래쪽에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을 받은 다윗이 1년 4개월 정도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잘 보였지요. 이렇게 해서 잘 보여서 관계를 잘 유지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기스가 다윗의 그 군사력 또 다윗의 싸움을 잘하잖아요. 전쟁 잘하니까 그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임도 하고 있었고 다윗을 불러올린 것이에요. 아벡 쪽으로. 지금 블레셋 5 방백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윗 너도 와서 이스라엘은 너 원수잖아. 사울이 거기 임금님이니까 우리와 같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그렇게 제안하니까 다윗이 망명하고 있던 차에 거절을 못하잖아요. 거절하면 자기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물론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은 아기스의 말을 따라서 600명을 거느리고 전쟁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창 블레셋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4절 말씀해 보면 아기스 말고 다른 방백 장수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600명 다윗과 600명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서 전쟁에 참여하지만 한창 싸우고 있는데 등을 돌리고 우리를 무찌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반대를 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이 지금은 원수이지만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그 길은 이 사람들의 머리다. 이 사람들의 머리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옛날에 다윗이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양피를 베어서 갖다 바쳤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번에는 머리를 잘라서 사울에게 바치면 사울이 화해를 하고 다윗을 받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무시무시한 이 용감한 용사를 같이 데리고 갈 필요가 있느냐. 돌려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에 여인들이 말했던 그 노래를 방백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창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나이까. 그렇게 싸움 잘하고 이스라엘에게 인기 있던 그 사람이 우리를 도우겠느냐. 지금은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등 돌릴 테니까 저 사람 시글락으로 돌려보내라 해서 지도를 보시면 다윗이 돌아오게 돼요. 여기서 다른 방백들이 반대를 하니까 같이 데리고 가지 못하고 새벽 일찍 돌아가라 해서 다윗이 그 아벡에서 3일 길을 걸어서 시글락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지금 시글락 땅에 있다고요. 그 상황에서 다윗을 내려보낸 블레셋 군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패하니까 길보아 산으로 도주했고 거기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사했다 하는 것을 6절 말씀에서 간략하게 줄이고 있어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6절입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정리하고 있잖아요. 사울도 죽고 왕자들도 죽고 나갔던 군사들도 전사했다. 도망치지 못한 자들은 다 전사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29장 그 내용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지 않아서 다윗이 끝까지 블레셋에 참여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했다면 그 전쟁이 바로 무슨 전쟁이에요? 사울이 죽는 전쟁이에요. 요나단이 죽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피해서 죽는 전쟁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임금님이 되고 나서 그건요 지울 수 없는 오점이에요. 그걸 어떻게 지울 수가 있어요? 나라의 임금이 된 자가 과거에 그렇게 블레셋과 손을 합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고 그 현장에서 일대 임금님인 사울이 죽고 왕자님도 세상을 떠났다.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두고 백성들이 반대하고 태클을 걸 내용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으셔서 메시아의 혈통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그런 현장에 개입을 안 하시겠어요? 개입을 하셨다고요.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그들이 반대를 했고 다윗은 결국은 중간에 시글락으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어요. 우리 책임이 있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가만히 두시지요. 일일이 간섭하십니까?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감정을 주시고 감성을 통하여 또 의지력을 보일 수 있도록 행동하는 그 영역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요.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섭해야 되겠다 싶으실 때는 반드시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간섭하셔서 그 일에 벗어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는데 나중에 사무엘하에 넘어가면 다윗이 범죄하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들통이 나니까 나중에는 그 남편까지 고의적으로 그렇게 살해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악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범죄하려고 할 때 막아주시지 않는가? 그건 질문도 아니에요.
자기가 범죄를 하고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을 때 하나님께서 두고 보신다고요. 두고 보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잖아요. 다윗은 감사하게도 그 말씀을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마는 만일에 그때 하나님의 개입을 무시하고 다윗이 그 나단의 목을 친다든지 끝까지 버티면 다윗도 일찍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앞쪽에서 범죄하고 저질렀던 고의적인 그 악한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 흔적을 어떻게 지울 수가 있나요? 이미 상처로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잘못한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실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개입하시듯이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귀한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죽든 나이 많아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그런 거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개입하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나는 이 세상에 나 홀로 팽개쳐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서 다윗처럼 은혜를 주시고 다윗이 지금 고의적으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사울이 자기를 원수로 삼고 자기를 찾고 죽이려고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아기스에게 손을 내어밀고 시글락 땅에 거하게 되는데 그가 불러 올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군사들 데리고 블레셋 진영에 들어갔는데 이런 쩔쩔매는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급한 그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왕이 될 때 오점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개입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